할렐루야. 네,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럽게 노아가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따로 삽시다. 말씀 참 좋다. 말씀이 진짜 꿀송이지요. 이 말씀만 붙잡고 성공하면 하나님과 관계 성공할 수 있고 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진주 같은 말씀, 정말로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식으로 사느냐 실제로 사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판가름이 다르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성령으로 잘 관리하고 말씀으로 잘 관리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축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받지 않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사느냐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할 정도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이전에 말씀 보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실하다 그랬어요. 참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한 것은 누가 가장 잘 아냐면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육체의 정욕 이것 따라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안다고요? 내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성령보다 육신의 정욕이 강력하구나. 그래서 믿음 생활에 많은 해방을 받고 방해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놓치면 안 되고, 바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간구하고 말씀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사화복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면 결단코 성령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따라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말씀의 감동 따라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뭐가 충만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성령 받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간절히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읍시다. 아니면 회개합시다. 아니면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싫고 부담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육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육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것에게 그냥 끌려가면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바로 육과 영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가 육으로 충만할수록 이 영적 싸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수록 이 싸움은 식은 죽 먹기다. 쉬워진다. 아멘.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단하고 피곤한 일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날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기간입니다. 오순절 기간인데, 이 오순절은 바로 우리가 기념으로만 지낼 것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분도가 성령 받아서 바로 은사로 충만하고 주의 생명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 기간에, 성령절 기간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다가 성령 충만, 은사 충만, 열매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져야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내 삶이 평안해집니다. 내 삶에 희락이 넘칩니다. 내 삶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바로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까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아,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령 받으면 돼요. 아멘.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시면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어요.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기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뭐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 주일 성수가 피곤하고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피곤하고 괴롭고 아버지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그런 현상이 내 속에서 벌어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내가 성령 받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내가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박명수 사모가 그랬잖아요. 화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와도 성령 받으면 화가 사그러들어요. 화가 분노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도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성령 받은 더 깊은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성품이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화가 자주 올라오고 분노가 자주 올라오는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뭐를 받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 되는구나. 성령 받으면 되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성령 받으면 어린아이일지라도 주님에게 집중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멘. 왜? 성령 받으면 가장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거든요. 예배. 그래서 성령 받을수록 예배에 철저하고, 성령 받을수록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충성해지고 나도 기뻐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을수록 제가 체험한 거,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철저해져요. 철저해지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내 자녀에 대해서 철저해지니까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철저하게 돌보고 철저하게 사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이 떠나버려요. 마음이 떠나면 철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하니까 그 상대를 향해서 철저해지죠. 그런데 마음이 식어지면 바로 여러분들 그 상대를 향해서 마음이 철저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똑같다. 성령 받으면, 성령은 사랑의 열매가 있지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지요. 사랑은 또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희락의 열매가 있죠. 감사의 열매가 있죠.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내 성품을 통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고 그대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뭐를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 받으려면 내가 성령 받을 행동을 해야 돼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하라, 순종해라, 말씀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라. 안 사라지는 것은 정말로 곤란한 것이다. 누가 곤란하냐? 목사도 곤란하지. 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느껴지고 보여. 그러면 목사도 곤란하죠. 목사도 곤란하지만 가장 곤란한 사람은 누굽니까?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애가 타시고 가장 곤란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는 우리가 되셔서 정말로 주 안에서 믿음 생활 현명하게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한다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성령을 쫓아서 걸어간다. 성령을 쫓아서 함께 행동한다. 성령을 쫓아서 함께 동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제일 첫 번째 화스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현상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아의 의로 보셨다.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 받아서 그래요. 성령 받아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성이 제거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한 사람,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산 사람들은 벌써 누구를 분별하냐면 나를 분별해요. 나를 분별해. 아, 내 속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육의 사람으로 충만해서 그렇구나. 내 속에 육성으로 가득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이렇게 해방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다. 스스로가 안다. 아멘. 에? 이것도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령의 견인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견인차 알죠? 견인차. 어?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차가 있어요. 무슨 차가 달려옵니까? 어? 레카가 달라오. 레카. 견인차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 레카가 어떻게 해요? 견인해 가지요. 어? 견인하다, 이끌어가다, 끌어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견인해 간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분별이 쉽습니까?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지금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으로 살고 있느냐, 이 분별이 얼마나 쉽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견인을 받으면 꼬링점은 천국입니다. 꼬링점은 천국이야. 근데 내가 성령의 감동 따라 살지 못하고 육의 감동이 더 심해서 육의 감동이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을 이겨먹어요. 성령을 이겨먹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못 살아.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도 못 해본다. 성령님도 못 해본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성령님도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못 해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도 못 해봐. 성령님도 못 해봐. 이것은 큰 불상사입니다. 엄청난 불상사예요. 하나님을 나를 이겨먹어야죠. 그런데 내 육체의 정욕이 강하면 내가 성령을 이겨먹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이겨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못 해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해보시고 예수님이 해보시고 성령님이 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해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로 나타나냐면 고집으로 나타나요.
고집이 세거든요. 고집이 세. 그래서 결코 꺾이지 않아. 내 생각, 내 고집, 내 육체의 정욕, 이것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받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따라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받을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그 결과는 뭐라고요? 영생이다. 그렇지만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 따라 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성경 말씀 보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누누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하는데, 자,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많이 강조했죠. 사도 바울은 뭐를 강조했다고요? 은혜를 강조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강조하셨다. 왜? 예수님은 진리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강조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서 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쫓아 살아야 돼요. 진리 안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놀라운 그런 간섭과 섭리가 있는데, 첫째는 일방적으로 역사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역사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역사입니다. 나를 중생하게 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런데 누구에게? 준비된 자에게, 그릇이 된 자에게.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럴 때 성령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그 사람을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 해답이 다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구원의 해답이, 성령의 해답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 위에 진리의 말씀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앞으로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90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왜?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서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 충만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말씀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극상품, 좋은 포도 열매를 내가
옮겨 심었더니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신포도 나무 열매, 먹지 못할 쓰디쓴 쓴포도 나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처음에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출발하게 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쓴포도가 됐어요. 신포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처럼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극상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발효된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반드시 순종, 성령의 감동에 순종. 쉽게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야. 왜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 육성이 강하면 그래요. 내 육성이 강해요. 내 속에 있는 오욕에 가면 그래요. 오욕. 5가지 욕심. 5가지 욕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5가지 욕심이 무엇인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강해서 주님의 뜻대로 안 살아죠.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의 결과는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누누이 말합니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그토록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사랑을 그토록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누구의 글입니까? 사도 바울의 글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누구의 글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글이다. 은혜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글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뭐를 또 강조했다? 사랑을 강조했다. 사랑을 강조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은혜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기업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야,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야.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야.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살자. 실행하며 살자.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내가 그냥 알곡으로 끝날 것이냐, 알곡 중에서도 천년염에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말씀에 실제로 사느냐, 그 결과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면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믿음 밖에서 살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자꾸 괴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귀다. 그게 마귀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 사탄이 역사해. 그런데 곧 그 중간이었어. 이 사람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이야. 어떤 때는 성령이 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에? 이걸 양신 역사라고 그래. 양신 역사. 이런 사람들이 가장 속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어떤 때는 뭐예요? 그렇지 못해. 그래서 얼마나 쉽게 속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거든, 내가. 믿음으로. 그런데 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안 그렇네. 그러니까 갈등도 심하고 가장 잘 속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양신 역사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육체에 끌려다니네. 그러니까 그때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신 역사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싸움이 심하냐면 바로 영적 싸움이 심해요. 내 속에서 왜 충돌하니까 성령의 역사와 이 육체의 역사가 심하게 충돌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심하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라. 말씀 묵상을 많이 해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많이 묵상해라. 할렐루야. 영적 싸움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거든요. 왜 힘들고 괴로워요? 나는 말씀 따라서, 성령의 감동 따라서, 말씀 따라서 살고 싶고 진짜로 살고 싶은데 또 내 속에서 해방하는 역사가 있는 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아네. 내가 알아. 그러니까 양심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올수록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묵상해야 돼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낄수록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튼튼히 붙잡고 묵상해라.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 속사람이 시원해집니다. 내 속사람이 평안해집니다. 내 속사람이 기뻐집니다. 왜? 생명이 되니까 그래요. 생명이 되니까. 그래서 이 묵상을 계속해야 돼요. 십자가 묵상을 계속하세요. 깊이 들어가도록.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내 안에 깊이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깊이 들어가야 돼. 속에 장난치고 역사하는 귀신이 떠나간다. 악령이 떠나간다. 아멘. 그래야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회에 출입할 수 있고, 예배를 즐겁게 들을 수 있고, 말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즐겁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멘 하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왜 기쁨이니까 아멘 소리가 막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내 속에 해방하는 것이 해방이에요. 말씀을 해방하고, 예배를 해방하고, 찬양을 해방하고, 기쁨을 해방하고, 이 해방의 정체를 여러분들은 알고 깨닫게 되시는데, 이놈의 정체는 마귀요 사탄이다. 마귀요 사탄이. 그렇게 믿으면 100% 분명합니다. 100%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떨쳐버려야죠. 발로 차버려야죠. 그래서 발로 찰라니까 성령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발로 차버려야 되니까 이것들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마귀 사탄과 줄다리기 하지 마시고, 성령 붙잡고, 오로지 성령 붙잡고, 오로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면 아까도 박명순 사모가 얘기한 것처럼 이전에 즐겁던 이제는 뭐야? 값없다. 예전에는 그토록 값지게 있던 것이 이제는 값없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성령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이 되더라.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이 어둠의 영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다 쉽다? 어렵다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성령 따라 사는 것도 말씀 따라 사는 것도 너무 쉽다. 왜?
내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돼.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연애하는 것이 왜 그토록 즐겁고 쉽습니까? 연애하는 것도 어려우면요 못해요. 근데 즐겁고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연애하는 감동과 연애하는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래. 아멘. 너무 쉽죠? 너무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연애하면서 살아야 돼. 주님을 연애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 주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쉽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 행복한 우리 세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워지면 안 돼요. 즐거워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천국은 즐거운 나라예요. 천국은 즐거운 나라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데도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행복해 살아야 즐겁고 행복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옥은 행복한 나라입니까? 고통의 나라입니까? 고통의 나라예요. 고통의 나라다. 그걸 표현할 수 없어. 말로 다 못하는 고통의 나라다. 고통의 나라요. 지옥이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즐겁게 살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 까닭에 즐겁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간다. 그런데 내 안에 늘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힘들어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자살합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그럴까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럴까요?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근데 지옥 가면 육체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한도 없고 끝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야. 내가 말씀 안에 이끌려 살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이 육체의 욕심이 참말로 대단하거든요. 말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거든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거든요. 로마서 7장 22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대요. 우리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뭐를 합니까? 서로 싸운다.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서로 싸운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고 이것이 한때 사도 바울의 갈등이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른손에는 천사가 있고 왼편 손에는 악마가 있대요. 천사의 이끌림 받아 살면 바로 천사의 열매를 맺고 악마에 이끌려 살면 악마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고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선한 양심이거든요. 거룩한 마음이거든요. 본래 주신 마음은. 그런데 다른 것이 내 안에 자꾸 쌓이고 자꾸 쌓여. 그러니까 고통이 와요, 안 와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쌓여. 어릴 때는 생선을 먹다가 목에 그렇게 쉽게 자주 걸렸어. 생선을 먹다가 어릴 때는 조심스럽게 안 먹거든. 맛있으니까 막 먹다가 목에 껄쩍하면 걸리고, 제일 많이 걸렸던 가시가 갈치가시 제일 많이 걸렸던 것 같다. 그러면 고통스러워가지고 킥킥거리고 아파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어머니가 밥을 떠먹이고 막 왜 넘어가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신없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걸리면 아파. 걸리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 어둠의 영들,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시고 여러분 영관리 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 욕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오욕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욕. 수욕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도 같은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들은 욕심이 엄청나요. 밥 먹을 때 보면, 개들이 밥 먹을 때 보면은 애미 오고 새끼 오고 이게 분간이 없어요. 애미가 밥을 먹다가도요, 착한 개는 양보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싸나운 개는 어떻게 해요? 새끼지만 물어 뜯어버려요. 물어 뜯어버려. 그러면 새끼는 죽겠다고 막 엄마한테 이쁨 받으려고 갔다가 막 엄마한테 물려가지고 막 깽깽깽깽 살려달라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속에 모든 욕심을 제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해방거리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면 율법에서 해방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건 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그 안에 율법이 섞여 있어요. 율법적이고 복음적이다. 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니까 복음적이에요.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말씀에는 또 무슨 요소가 있다? 율법적인 진리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버리면 안 된다. 왠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게 돼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를 몰라서 이 시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몰라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지 않아. 죄가 드러나야 죄가 무서운 걸 아는데 죄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죄를 쉽게 범하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습게 알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이것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아멘. 그래서 그대로 살아야 돼요. 실제가 되어 살아야 돼요. 여기에 말씀을 받는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의미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얻게 된다. 뭐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돼. 제가 제1목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내 삶의 조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성경은 창조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그것이 된다. 아멘. 성령 받아야. 따라서 바로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누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을 또한 누리고.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 결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줄 아십니까? 왜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뭐로 마치려고 그래요? 육으로 마치려고 그래. 육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래? 육으로 마칠래? 육으로 마치는 것은 죽는 것이다. 육으로 마치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 육으로 마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엄격하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격하지 않으면 안 바뀌거든요. 바뀌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시작된 말씀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성도들아, 육으로 맞추면 큰일 난다. 너희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첫째는 사랑, 희락, 평화지요. 이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복된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대인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열매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관계를 하며 살아요? 대인관계를 하며 살아가죠. 사람과의 관계를 하며 살아가죠. 그 열매가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은 머리가 돌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젊은 애들은 꼭지가 돈다고 그래. 열받는다고 그래.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나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물론 내가 내 스스로가 내가 잘못하는 걸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내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적이 없어. 남을 공격한 적이 없고 남에게 아픔을 준 적이 없어. 그런데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인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양선 오래 참는 것이다. 아멘. 실천하자. 실천하자.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케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충성, 온유, 절제다. 아멘. 이건 덕입니다. 덕.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위해서 뭐를 끼쳐야 돼요? 덕을 끼쳐야 돼. 덕을. 막 살면 안 돼. 함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웃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욕하잖아요.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야. 내가 덕을 세우지 못했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세우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성품을 드러내지 못했어. 성질나면 그냥 뿜어대 버렸어. 뿜어댔어.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내가 온유한 것도 성령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친절히 섬기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서지고 망가지고 깨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내가 뿜어버리면 돼요. 뭐를 뿜어버려? 내 성질을 뿜어버리면 돼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그냥 뿜어버리면 돼. 성령이 역사하면 쓴뿌리도 잠잠해진다. 성질도 잠잠해진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분간이 됐죠. 분별이 됐죠.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분별이 됐죠. 성령 충만받아 천국문에 이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절기적으로 교회에
교회력으로 성령의 절기인데 우리가 절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